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임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요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이 변치 않고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어른 예배 때 설교한 내용인데 또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방법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고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에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 광야 40년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여리고 성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여리고 성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광야길을 걷고 있는 과정도 사실은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광야 40년의 이 생활이 사실은 쉬운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고, 뭐 배고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전쟁에 또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 가운데 오늘 이 여리고 성을 이렇게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무슨 말이십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쉬운 길을 두고 여리고성을 지나가라고 합니다. 여리고성. 사실은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이 성경에 보면 40년이라고 하는데, 한 이틀 길을 가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이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거치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도 힘든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으로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1절 후반절에 보면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하고 또 쉽지 않은 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리고성을 지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뭐 약한 성도 있고 또 그 위험한 성을 피해서 갈 수도 있는데, 굳이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면 안전하고 또 뭐 어떤 위협이 없는 쉬운 길로 인도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이라는 이런 굳게 닫혀있는 강한 성으로 인도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밖에 없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쉬운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로 인도할 때 막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쉽게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면 제일 좋은데, 하나님은 굳이 내가 피하고 싶은 길, 또 내가 이 길만은 아니라고 하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할 때 이 속이 참 많이 상합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절대 이 선교지는 아닙니다. 내 체질에 맞지 않고 내가 힘들고 그래 이래 해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거기가 너 선교지다 라고 하면서 그래 응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믿고 의지하며 가는데 우리의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길이기 때문에 여리고성, 그 성이 정말 제일 안전하고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가면 누가 책임져야 되죠? 바로 나 자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인도하는 길은 누가 책임지죠?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요, 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여리고성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게 바로 제일 안전하고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제일 위험한 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오케이 한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걸어가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오케이 했던 이 길이 아니라 쉬운 길, 또 아주 작은 성, 여리고 성 주위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그 길밖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길로 갈 수 있는데 쉬운 길로 가지만 그 길은 오히려 더 위험한 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와 하나님이 원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제일 안전한 길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 예배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장소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러한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한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 여리고 성의 정복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합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며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리고 큰 소리를 치고 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목사님 같으면 무기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칼을 갈고 또 창을 막 이렇게 또 만들고 또 튼튼한 갑옷을 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부족하면 또 주변에 또 그런 것들을 조달받아서 이 전쟁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우리의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우리의 상식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고 6해 동안 그렇게 하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째 날에는 몇 번 돌아합니까? 7번 돌아라는 거예요. 합이 13번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아도 이것은요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특히나 지금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우리 고등부 학생들 또 중요한 학기 말 고사나 또 이런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하지 말고 탁구 치고 놀아라. 볼링장 가라. 수영해라. 더우니까 맛있는 거 먹고 좀 누워 자라. 그런 응답이 오게 되면 오히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룰루랄라 하면서 좋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이 공부를 하라고 막 거기에 합당한 공부를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말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 시험 잘 치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여리고성을 두고 이 전쟁을 잘 또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 이런 말씀이 오면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여리고성을 여섯째 날까지는 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는 7번 돌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은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뭐 여리고성에게 함락당해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돌고 그리고 나중에 나팔을 불 때 고함을 쳐가지고 이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곳을 함락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목사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전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막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안전하고 또 보호받고 또 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은 오늘날 말하면 우리의 영적 가나안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방법은 세상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의 방법대로 가죠?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세상 방법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요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여리고성을 6번 돌고 마지막에 7번 돌아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하는 400년 가까이 400년 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그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어서 애굽의 종 되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방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무엇을 훈련시켰느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어쩌면 하나님은 엉터리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40년이라는 기간을 너희에게 허락한 것은 이유가 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지금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아마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왔지만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왔지만 이런
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너희들이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또 하나님의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게을리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면 지금 당장은 힘들어 보여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게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여리고성을 함락하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여리고성과 같은 튼튼한 성을 함락할 수 있는 방법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면 내 인생의 큰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반문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짐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커다란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비대면 영상 예배를 자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마음 변질되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복된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